오늘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다 같이 찬송가 34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42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93면에 있는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어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특순 시간입니다. 감 선교운영위원회와 54교구 총무단이 특순으로 이어서 교회 사랑하는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방향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이제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시험 첫 번째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제아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 홀로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귀한 찬양, 우리 찬양대 찬양과 우리 캄보디아 선교위원회와 54교구 귀한 찬양 정말 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시험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요. 이 시험에 대한 말씀이 여러분에게 중요한 영적 자산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다 시험을 당하고 시험 당할 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험을 당할 때마다
사람을 원망하지 말고 교회를 원망하지 말고 우리의 항상 영적인 상태를 돌아보면서 그 시험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의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첫 사건처럼 느껴지는 것이 오늘 바로 이 시험의 사건입니다. 물론 공식적으로는 저희가 첫 사건이라고 말하지 않지만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중요한 에피소드를 갖게 되는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우리는 여전히 누가의 같은 메시지가 반복돼서 나타난다는 것을 먼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누가가 반복해서 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오셨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를 위해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셨고, 그래서 그 길고도 긴 탄생의 이야기를 쭉 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와 같이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또 말씀드렸지만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어린 아이의 시절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역시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 성장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다른 복음서와 차별화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례를 받으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지난 더 한 번 전에 이제 말씀이 세례에 대한 말씀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는가? 우리와 같이 죄인이 되셔서 우리에게 세례의 본을 보여주시고 세례의 은혜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마치 죄인처럼 세례를 받으셨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만난 예수님의 모든 모습 속에 바로 우리 가운데 오신, 우리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다시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에서 친히 우리와 같이 되셔서 시험을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또다시 우리는 발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라면 이런 거는 언급할 가치도 없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모 사탄한테 돌로 떡을 만들까 말까 되게 고민하다가 아니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야, 이렇게 예수님께서 시험을 겨우 이겨내신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넉넉히 시험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시험 받으실 분이 아니세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시험 받는 우리를 위해서 친히 시험을 받으신 겁니다.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친히 세례를 받으셨고, 시험 당하는 우리를 위해서 친히 시험대에 서신 겁니다. 기분 나쁘죠. 날 시험한다고 하면. 저희 가족이 가끔 만나는 장로님이 계시는데요, 그 장로님은 맨날 목사들을 욕하세요. 그러면서 요즘 목사님들이 성경 공부를 잘 안 한다고 그러면서 장로님 맨날 제가 성경 퀴즈 낼 테니까 우리 김하나 목사님 한번 맞춰보세요. 저 기분 진짜 안 좋습니다. 웃으면서 말하죠. 장로님 내보세요. 장로님 희한한 거 갖다 내시죠. 그래서 하여튼 그럴 때마다 저를 이 시험 때 세우시는 그 장로님이 참 그렇습니다. 네. 예수님이 시험 때에 쓰셨다는 것은 저와는 비교할 수 없는 상황인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이 시험을 늘 받기 때문에 우리 사람이 받는 시험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를 위해서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마귀의 유혹을 어떻게 이겨야 하는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시험에서 반드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단 한 명도 시험에 넘어지지 마시고 실패하지 마시고 꼭 영적인 시험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는가? 이거를 크게만 말하자면 두 가지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야 합니다. 할렐루야. 내 지혜와 내 지식과 내 능력과 내 경험과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외부의 것으로 이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 보시죠. 여러분,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내 안에서 일어날 수 없는 사건입니다.
내가 아무리 훌륭하고 내가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도 내 힘으로 구원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했어. 할렐루야. 바로 바깥의 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듯이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떻게 이걸 잘 빠져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선포하시고, 할렐루야, 말씀으로 이겨내시고, 말씀으로 반드시 우리 모두가 시험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겸손해져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나를 낮추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시험이 사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이거 못하겠냐? 내가 돌 명할 테니까 떡이 되라. 내가 여기서 못 뛰어내리겠냐? 예수님께서 만약에 하실 수 있는 것을 하셨다면 시험에서 승리할 수 없었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서 이기려면요, 내가 할 수 있는 걸 좀 내려놔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걸 다 보여준다고 해서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운동을 할 때는 내가 할 수 있는 것 150%를 보여줘야 하고 120%를 보여줘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시험을 당할 때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내려놓을수록 우리는 승리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거부하셨습니다. 돌을 떡으로 만드는 거? 그럼 그거는 에너지가 하나도 들지 않는 예수님의 말씀으로도 충분히 감당하십니다. 돌 위 막 뛰어내려서 막 어마어마한 높은 곳에서 뛰어내린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 예수님 아시잖아요. 예수님은 절대로 예수님의 능력을 쓸데없이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늘 재밌게 생각하는 거는 예수님께서 모든 생애 속에서 날아가는 모습이 한 번도 안 보입니다. 저 같으면 날아갈 것 같아. 우리 사무실 뭐하러 걸어가요? 그래서 슉 날아가가지고, 아니면 그냥 뿅뿅 시공을 초월해서. 근데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 항상 걸으셨습니다. 길을 가시다가.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걸 다 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도 다 천사를 불러서 빨리 하라 안 부르십니다. 부를 수 없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은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으신 바로 우리가 믿는 메시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시험에서 승리하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받으시는 시험을 중요하게 만드는 첫 번째 요소가 이것이 광야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4장 1절을 보면 예수님은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이 광야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특별히 며칠을 금식하셨다고 되어 있죠?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광야와 40일이라고 하는 숫자로서 늘 시험에 빠졌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바로 광야에서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광야의 40년의 세월에 그 광야에서 너무너무 시험에 많이 들었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바로 떡이에요, 떡. 먹을 것이 없어서 시험에 들고, 물이 없어서 시험에 들고, 지도자가 보이지 않으면 시험에 들고, 이방 여인들을 만나서 시험에 들고, 우상을 숭배하느라 시험에 들고, 끊임없이 시험 들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가장 핵심적인 요소들, 먹는 것, 우상 숭배, 능력,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시험을 이 광야에서 이겨내심으로 앞으로 여러분들도 광야에서 승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광야의 인생에서 반드시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반드시 이겨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광야에서 이기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시험이라는 것이 특별한 사람에게만 임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왜 저 사람에겐 시험이 있고 나에게는 뭐 시험이 없고, 나에게는 왜 시험이 없고 저 사람에겐 똑같은 말이죠. 나에게는 왜 시험이 있고 왜 저 사람에겐 시험이 없고. 그럼 보세요, 모두가 시험에 듭니다. 근데 누군가 시험을 이겨낸 거고 누군가 시험을 못 이겨낸 거예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교회 사랑? 아니, 그분은 시험을 이겨냈기 때문에 교회 사랑하는 거예요. 다 시험에 듭니다.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약한 것에 시험 들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이 교포 교회를 가면, 죄송한 얘기지만 모든 교회가 다 그렇진 않지만 목사님들을 힘들게 해요. 왜냐하면 그분들의 삶이 힘드니까. 우리의 삶이 너무 힘드니까 목사님이 편한 꼴을 볼 수가 없어요. 정말이에요. 내가 신분이 없어서 내가 지금 미국에서 불법 이민자가 되어서 지금 몇 년째 너무너무 고생하고 살고 있는데 목사님이 한국을 왔다 갔다 하죠? 시험 드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못하는데. 지금 막 웨이트리스하고 웨이터하고 페인트 칠하고 쓰레기 정리해서 겨우겨우 먹고 사는데 목사님이 좋은 차 제네시스 G80 타고 나타나면 제 차입니다. 네, 참 시험 드는 거예요. 저는 그게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약한 것에 시험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의 집 아들이 막 연대 가서 막 그럴 때 시험 안 드는 사람도 있어요. 아들이 서울대 간 사람들 시험 안 들어요. 내 아들이 서울대 갔는데 저 연대 갔다 그러면 오, 잘 됐네, 잘했어, 연대도 나쁘지 않아,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보십시오, 다 자기의 약한 부분에 시험이 드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로부터 다 약한 부분에서 시험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시험을 듭니다. 시험을 당합니다. 나는 예외다? 절대로 없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시험에서 벗어난 사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나도 시험 당한다. 나도 시험 당한다. 자, 그러면 시험이 언제 오느냐 하면, 오늘 말씀을 봐서 알 수 있는 상황은 뭐냐 하면 언제든지 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 기도하신 후에요. 자, 이러면 시험이 안 와야 하잖아요. 우리는 시험 안 오려고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그러는데, 여러분, 성경적인 사실은 뭐냐 하면 예배 드리고 나서도 시험 옵니다. 충성하고도 시험 와요. 교회에서 목회를 몇십 년 해도 시험이 오고요, 교회에서 충성하고 대단한 일을 다 해도 시험은 똑같이 옵니다. 예수님께서 밤낮으로 금식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신 그 영적인 상태가 어떻게 보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그때 마귀는 예수님께 시험을 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은 시와 때를 가리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믿음이 좋고, 나는 믿음이 좋으니까 시험이 안 와요? 아니, 믿음이 좋으니까 시험을 이겨낼 뿐입니다. 열심히 교회 다니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해서 시험이 안 오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사가 되셨던 수도사가 되셨던, 근데 이제 조금 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이게 시험이다라는 걸 알아요. 아, 저 시험이네. 저 사람 나한테 오늘 막 집에 딱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남편이 막 긁어요. 그러면 저거 사탄이네. 죄송합니다. 표현이 그렇다는 거예요. 시험이라는 걸 아는 거죠. 아, 이게 나를 시험하는 거구나. 내가 좋은 것을 얻었을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이거 시험이네, 아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입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목사님, 기도해도 시험이 오고 기도 안 해도 시험이 오면 기도 안 하면 되겠네요? 근데 여러분, 기도해야 시험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기도 안 하면 그 시험에 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이 없도록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믿는 사람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최초의 사막 수도사가 안토니우쿠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가톨릭에서는 성자를 붙이는데 굳이 안 붙여도 상관없습니다. 안토니쿠스의 생애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저도 교회사를 강의하면서 그 책을 읽어봤는데, 우리 기독교는, 우리 프로테스탄트들은 이 좀 오래된 전통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해요. 사실 우리가 말하는 교부들, 어거스틴, 터툴리안,
뭐 이런 모든 사람, 저럼 이런 모든 사람들은 카톨릭이 아니라 기독교 뿌리에 있는 건데 어쩌다 보니 카톨릭처럼 여기게 되고 그쪽들은 다 그냥 넘어가요. 우리는 종교개혁 이후의 신학자들만 보지 그 이전에 아주 훌륭했던 신앙들을 너무 많이 놓쳐버리고 있어요. 제가 그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근데 이 안토니쿠스라고 하는 분은 오늘 제가 목이 좀 좋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안토니쿠스를 다시 좀 돌아가서 말씀을 드릴게요. 안토니쿠스는 어떤 분이냐 하면 최초의 수도사입니다. 역사적으로 봐서는. 왜 이런 분위기가 생겼냐 하면 당시에 로마 제국에 그때도 핍박을 당하던 때예요. 그러나 교회들이 조금씩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너무 교회가 신앙으로부터 멀어진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게 2세기, 3세기에도 벌써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지금만 멀어진 게 아니에요. 예전에도 항상 그런 일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안토니쿠스가 이집트 태생인데 그러면 나는 이 세상의 타락한 유혹을 떠나서 시험이죠. 유혹, 템테이션, 시험. 오늘 예수님도 당하신 것도 템테이션, 유혹입니다. 나는 그래서 사막에 들어가서 기도하리라 해서 이분 혼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수도를 시작했고 이분 때문에 사막 수도사들이 점점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뭐가 생겼냐면 공주 수도원이 생겨요. 전 그래서 처음에 아니 뭐 왕자 수도원이 따로 있고 공주 수도원이 따로 있나? 정말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공주 수도원은 뭐냐면 이게 함께 거주한다는 뜻이에요. 공주.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함께 수도 생활을 하는 공주 수도원이 나중에 생깁니다. 이제 그게 뭐 사막에 있는 큰 수도원들이 그래서 생기는 거죠. 안토니쿠스는 다시 말씀드리자면 시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사막에 들어갔어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뜨겁게 했습니다. 그런데 혼자서 사막에서 아무도 없는 오직 그 사막의 모래만 있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마귀가 그를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안토니쿠스의 생애라는 책을 보면 사탄 마귀가 안토니쿠스에게 얼마나 많이 시험을 거는지 내용이 쫙 나와 있습니다. 때로는 사탄이 와서 성경을 읊어요. 옆에서 찬송을 불러줘요. 때로는 여자가 되어서 오기도 하고 다양한 모습으로 끊임없이 이 안토니쿠스를 하나님께서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시험하는 내용들이 계속 나옵니다. 제가 사실 그림을 하나 가져오려고 준비를 했는데 제가 깜빡하고 보내질 못했어요. 이게 미켈란젤로가 그린 안토니우스에 대한 그림인데 마귀들이, 용 같은 마귀들이 그 주변에 바글바글 붙어가지고 그를 뜯어내고 있는 장면이에요. 치열하게 싸웠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이렇게 훌륭한 기도하는 사람이 세상의 모든 유혹들을 다 떨쳐버리고 혼자 기도하러 사막에 들어갔는데 시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이 있다는 말입니다. 마귀가 끊임없이 그를 유혹하고 별의별 거로 그를 불러내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큰 교회를 맡기리라. 이제 나가자. 너 사막에서 나가기만 하면 너에게 큰 교회를 맡겨줄게. 별의별 유혹이 다 다가오는 겁니다. 제가 안토니쿠스의 생애를 벌써 한 10여 년 전에 읽으면서 이런 정말 처절한 기도의 용사들도 시험을 당했구나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느꼈습니다. 여러분, 기도한다고 시험이 안 오는 게 아닙니다. 제가 좀 개인적인 경험이라서 조심스러운데요, 제가 분명히 경험했던 거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제가 원래 이런 얘기 잘 안 하는데 좀 신비한 얘기 안 하잖아요. 네, 맨날 뻔한 얘기밖에 안 하잖아요. 제가 신학교 때 제 친구들과 함께, 좀 믿음 좋은 친구들과 함께, 남자들끼리, 그때만 해도 저는 연애가 뭔지 전혀 모르던 너무 순수하고 깨끗한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남자 셋이서, 정말 처량한 남자 셋이서 연말인데 우리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자. 우리 밤샘 기도하자. 그래서 셋이서 갔어요. 저기 어디 시골에 있는 기도원에 가서, 원주시장간 안 가고 좀 다른 데 갔어요.
근데 기도를 하러 헤어졌어요. 다 헤어져서 저도 이제 기도실 좀 슥슥한 곳으로 갔어요. 기도를 진짜 너무 신나는 거야. 하나님, 저 여기 이렇게 불러주셔서 지금 저 바깥에는 타락한 인간들이 저렇게 다 놀고 있는데 저는 여기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 얼마나 막 감격이 넘치고 막 눈물 나오고 그러는데, 제가 조금 기도하는데 옆에서 숨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데 제 귀에다 대고 계속 숨을 쉬는 거예요. 지금도 말하면서 제가 그때 생각이 나 너무 소름 끼치는데, 제가 그래서 버티려고 했어요. 하나님, 자, 이 정도는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는데 나중에 정말 너무너무 무서워서 자리를 다 싸고 나와가지고 제 친구들한테 나는 글렀다. 바깥에 나와서 좀 사람들 있는 데서 다시 기도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기도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사탄은 그걸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공격합니다. 사람들이 금식 기도하고 수련회 갔다 오고 부흥회 끝나고 귀한 행사 끝나면 꼭 시험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그 시험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더 생겼기 때문입니다. 옛날엔 시험이 있어도 이것이 시험인지 아닌지 전혀 무딘 상태로 지나가던 분들이 그래도 은혜 받으니까 이게 시험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받으신 이 첫 번째 시험은 약함을 통해서 주어지는 시험이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그러한 부분입니다. 2절은 예수님께서 약해지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금식을 통해서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약해지셨다는 겁니다. 그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지금 40일 굶은 사람에게 가장 약한 것은 음식입니다. 사탄은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가장 고픈지, 무엇에 제일 약한지 사탄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가장 먼저 공격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시험의 순서가 약간 다르지만 1번은 똑같아요. 왜냐하면 항상 대부분의 시험이 약함을 통해서 먼저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어떤 목회자는 정말 훌륭하신데 자녀가 약점이에요. 아이들을 너무 사랑해서 그 아이들이 우상처럼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약점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당할 때도 그 자녀들을 통해서 시험이 올 때가 많은 겁니다. 엘리 제사장이 바로 그랬습니다. 그의 두 아들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었는데 그 아들들을 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아들들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에게 드리는 제사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되고 자기 마음대로 해서도 안 되고 거기에 일하는 여인들과 놀아나는 더더욱 되는 일이 아닌데 엘리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침묵했습니다. 아들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교육하지 않았습니다. 징벌하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내버려 뒀는데 그로 인해서 그의 약함을 통해서 결국은 그 아들들도 죽고 엘리 제사장도 비참하게 뒤로 넘어져서 죽게 됩니다. 약한 부분을 통해서 반드시 시험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자, 반대로 어쩌면 홈리와 비느하스보다 더 귀한 아들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면 한나입니다. 여러분, 한나가 낳은 사무엘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아들 하나 얻기 위해서, 자식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절하게 원해서 겨우 얻은 아들인데, 여러분, 한나가 그 아들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 약점이 자기에게 약점이 되지 않는 거예요. 나의 그 약함이 나를 붙잡지 않는 겁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엘리에게 맡기고 하나님께 아예 드려버리고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기르도록 맡기니까 그 사무엘이 건강하게 자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약점을 반드시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아브라함도 똑같은 겁니다.
아브라함도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입니다. 저희 교회도 보면 가끔씩 50세에 60세에 자녀를 얻으신 분들 계세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나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아이들 참 사랑하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이들이지만 자녀가 저의 약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그 약점으로 시험하시자. 하나님도 시험하셨습니다. 좀 다른 종류의 테스트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을 바치라라고 말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 약점에 걸려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재물이 너무 없으니까 돈 버는 쪽으로 시험이 옵니다. 재물이 없으니까 늘 돈만 따집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도 뭐든지 보면 다 돈 때문에 시험에 자꾸 드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가룟 유다에게 어떻게 시험이 들어오냐 하면 가룟 유다는 여자로 꼬신 게 아니에요. 가룟 유다는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담대했습니다. 나는 그런 유혹받지 않는다는 거. 권력으로도 그런 거 팔 수 없어. 너에게 권력을 준다. 그래도 예수님 안 팝니다. 그러나 은 30돈 주니까 파는 겁니다. 왜냐하면 돈에 약했기 때문에. 돈이 제일 귀하니까. 내가 제일 갖고 싶은 거니까. 여러분, 우리의 약점이 무엇입니까?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어야 되고 믿음으로 그 약점을 반드시 보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이 사탄에게 밀가불듯이 놀리는 겁니다. 자기만 모르는 겁니다. 이 설교를 글쎄요, 다른 우리 교회뿐 아닌 분들도 들으실 수 있겠지만, 자, 우리 명성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니까 우리 좀 이런 말씀을 외람되지만 좀 드립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참 가난하게 사셨잖아요. 정말 가난하게 살았잖아요. 모르세요 혹시? 다시 얘기를 제가 해요? 네. 그 산골에 그렇게 가난하게 살았는데 제가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원로 목사님은 돈이 약점은 아닙니다. 돈에 있어서 자유하세요. 이게 어떤 말이냐면 돈을 갖는 거에 대한 욕심이 없으세요. 돈은 나눠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원로 목사님이 큰 강점인지 모릅니다. 나누어 주시는, 베풀어 주시는 분이에요. 이번에 어떤 저희 교단의 총회 관계자분이 오셨는데 이제 원로 목사님 마침 안 계시고 이제 저만 있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원로 목사님이 오래 사셔야 된대요. 왜 오래 사셔야 되냐? 원로 목사님이 오래 사셔야 총회를 계속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지금까지 총회에 별의별 거를 다 도와주시잖아요. 선교지 가서도요 막 펑펑 쓰고 오세요. 막 이번에도 저는 아직 간이 조금 해가지고요 뭐 이렇게 도와드려도 내가 이렇게 도와도 되나 이런 거 도와드리는데 원로 목사님은 이번에도 지금 태국에 계세요. 태국에 저 산골에 선교사님이랑 일주일째 같이 계시는데 왜 그 산골에 자꾸 들어가셔서 거기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제가 사진을 받았는데 어디 시장에서 나오시는데 한 꼬마애가 물건을 이렇게 놓고 팔고 있었나 봐요. 근데 너 이렇게 가서 사주시면 너 뭐 어떡하다 이 안에 우리 선교사님 통역통에서 들어보니까 엄마는 마약을 해서 감옥에 들어가 있고 아빠는 허리가 아파서 일을 못하고 자기가 아니면 먹고 살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좀 많이 사주면 되잖아요? 아니, 원로 목사님 걔 집에 찾아가셔서 걔를 데리고 우리 너희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가지고 그 집을 마치 집을 지어줄 것처럼 제가 지금 속상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멀쩡한 자전거 있는데 내가 자전거 새로 해줄게 그래서 걔가 거절했대잖아. 이 자전거 멀쩡 내가 만든 멋진 자전거인데 왜 바꿔주시려고 그러냐고. 제가 그래서 너 너무 괜찮은 애다. 진짜 자립심도 강하고 너무 훌륭한 애다. 원로 목사님 오늘 사실 생신이세요. 근데 오늘 안 오신대요. 내일 오신대요. 내일.
생신을 피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잘하셔서 제가 너무 힘든 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가난하게 자랐지만 가난이 우리의 약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못 배우고 자랐어도 그것이 나의 약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남을 공격하고 자꾸 시험에 드는 약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못 가진 것이, 내가 부족한 것이 나의 약점이 되면 자꾸 사탄의 시험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약한 부분이 어디이십니까? 혹시 지금 제일 필요한 게 돈이십니까? 그걸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 돈이 정말 필요한데요, 돈에 넘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결혼해야 합니까? 하나님, 저 진짜 결혼하고 싶은데요, 여기에 넘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예수님은 지금 그 가장 약해지신 부분에서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해 주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저항은 폭력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저항은 세상과 다름입니다. 더 떡을 많이 먹는 자가 훌륭한 자 같지만 그 떡을 만들기를 거부하는 자가 더 뛰어난 자가 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내 주장과 내 논리,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하나님의 것으로, 내가 가질 수 없는 저것으로, 내가 말할 수 없는 저것으로, 바로 그러한 것으로 우리는 영적인 싸움에서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싸움이 절대로 나의 의로움으로 되지 않습니다. 나는 뭐 의로운 사람이니까, 나는 금식기도 많이 하니까, 난 예배 나가니까 영적 싸움 이길 수 있다? 아닙니다. 그런 건 마귀 사탄이 우습게 여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두려워하고 십자가를 두려워합니다. 내 능력은 하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내 자랑은 하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강하고 가장 능력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신명기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우리가 또 신명기 말씀을 마침 강해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3개 중에서 2개가 신명기 말씀입니다. 그 정도로 신명기의 말씀이 얼마나 신앙의 기초적인 기본적인 말씀인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마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조금 더 말씀을 더하신 내용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를 약하게 하는 그곳에서, 그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이세요. 자녀가 없는 사람은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건강이 어려운 분은 바로 그 약함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건강을 잃어버리면 다 하는 생각이, 하나님 나 사랑하시지 않나 보다, 나 사랑하시지 않으니까 이렇게 암도 걸리고 별의별 병이 걸리고. 아닙니다. 바로 그 약한 지점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물질이 부족한 분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일어서야 합니다. 우리가 부족한 그것이 돈이든 떡이든 관계이든 무엇이든 간에 그것이 채워질 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고백을 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 모든 명성교회 교인들이 시험을 다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솔직히 교회 와서 시험 드는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우리 마침 수요 예배 때 우리 시험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저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저런 이유로, 또 저로 인해서 또 이런저런 이유로 시험이 드신 분이 있으시다면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꼭 그 시험도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그
그 귀한 말씀의 능력으로 이 모든 주어지는 사탄의 끊임없는 공격들 반드시 다 이겨내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실 때 세상의 유혹 시험이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소리를 들어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소리를 들어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너무 거리고 있네. 공중의 거센 당장 지금도 우리를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믿음의 눈을 들며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 사망과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합니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임재하심이 주의 말씀을 붙잡고 약한 곳에서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